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사용해도 됩니다. 심어서 거두라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심어서 거두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실하고 진실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제목을 주셨느냐? 심어서 거두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인생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가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궁핍하며 연약하며 흔들리며 하나님을 믿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시진 않아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거룩한 것 주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어서 거두라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첫째가 주려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정말 징그럽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몇 년간의 시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병들고 산골짜기 사이에서 그 화전민들 곁에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 자식들 아들 넷에 막둥이는 7살이었고 어머니 40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습관이 어느 날 내가 항상 땅바닥 보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가끔 놀려요. 성공아, 너 그러다가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앞에를 안 보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니다 보면 죽을 게 가끔 있어요. 동전도 떨어져 있고 뭐 장난감 부서진 것도 있고 고철 같은 거 갖다 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을 보고 가느니 땅바닥을 열심히 보면서 발로 비벼보고 주워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려 한다는 건 뭘까요?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적이 없고 가꾼 적이 없어. 그런데 나의 필요나 혹은 내가 들은 좋은 것들에 대하여 갖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흘려 있거나 재수 좋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께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제 압니다. 사랑이라는 건 서로 섬기고 돕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들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즉 그를 섬기고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더냐? 이걸 질문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것이든 영혼의 것이든 세상의 것이든요, 하나님께 심지 않고서 여기서 내가 내 삶에서 거두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그 사랑도 그 생명도 없는 것들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선악과를 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할 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을 드렸더라면 그걸 취하지 않고 생명나무 영생의 열매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히려 역행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마음도 들이지 않게 될 때 뭘 갖습니까? 선악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죽음이 인류 전체에게 드려져 오늘까지 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얻으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선악과를 취하는 것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마음에는 나의 영혼이 있고 존재가 있고 삶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함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고 들여지지 않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 반드시 그건 선악과가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과 연합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내 구주 예수를, 그분의 진리와 그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긴다면 나는 나 자신을 그에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건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거기에 쏟아붓는가가 실제로 우리들의 보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자식이 보물이에요. 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돈이 보물이에요. 썩을 육신을 위하여 그리 한다면 그 육체와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러나 약한 것도 허물도 많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과 삶을 쏟고 또 쏟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라는 건 꼭 감사헌금이나 여러분이 쉬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여 섬기는 그것,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위하여 성취되고 얻고자 하는 것이어야 되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도 사랑도 드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한다. 분명히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심음 없이 물질적 거둠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칩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예배를 중요히 섬겨 하나님과의 관계와 섬김과 함께함에 대하여 시간과 마음과 삶을 구별하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더 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생활은 개판이고 엉망진창이면서 물질적 생활이나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미치도록 쏟아붓고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허위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으로 사는 게 귀찮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하고,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만약 그 물질이 혹은 그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도 그분의 사랑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둘을 같이 취급하여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심지 않으면서 내가 물질로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당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당하지 않아요. 제발 꿈들 깨고 그 허송세월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요, 그분과의 사랑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과 시간과 섬김이 없다면, 아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이 무엇으로 오냐? 말씀이 기쁩니까? 기도가 답니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십니까? 영적 생활 진실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도무지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사모함과 기쁨과 설렘이 없어. 또 그것을 다 위하여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한 알맹이를 지금 꽤 많이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심령과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육신의 안일이나 생활이나 즐김보다도 더 못하더라. 결코 하나님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심어 세상 것을 바람은 썩은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자, 하나님께 심은 게 아니야. 세상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썩은 것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로 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육신적 행복과 안위를 이루어 가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할 것들은 썩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 무너지는 것, 망하게 하는 것,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 이런 것밖에는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게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선악과는 굉장히 화려하고 욕심이 날 만큼 유혹적이랍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와 그 과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먹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세상이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고상하게 살 것 같아. 하나님의 일도 착착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의 필요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면 할수록 그 세상은 더 강력한 유혹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지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분별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때요? 아마도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사랑하는 그 거리에 있어서 선악과보다 더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멀어.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렇게 욕심낼 만한 매력이나 유혹적인 주님의 모습이나 주님의 제안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탈한, 순수한, 진실한, 수수한, 그게 생명나무요. 그게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게 뭔 줄 압니까? 세상은 가까이에 있어요. 세상에서의 그 정욕도 필요도 너무나 멋지게 보여요. 이걸 가지고 정말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행복한 것도 뭐 좋은 것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마음과 육체와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것마저 다 쏟아서 세상 것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뭐라고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마저 잃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농부요, 혹은 여러분과 내가 거둘 사람으로서 무엇을 거두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세상에서 주스려 하지 말고, 혹은 세상에다 심어놓은 것을 세상의 걸로 거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심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얻을 열매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아니, 이걸 하되 아주 유치하고 유선적이고 적당히 해.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필요를 더 많이 구하고 더 매달리고 그것을 얻을 것이라면 의리도 신앙도 저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는 유혹을 취하게 하고 생명나무는 진리를 얻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당장 힘들고 어렵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많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돈을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간의 관심과 애정을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고자 하고 거기서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돌이키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부터 살 만큼 사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돌이키십시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려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랍니다. 게으름은 궁핍과 무능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름대로 섬기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심는다는 것도 심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세상으로 향하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씀의 단어들이 뭘 말하는지 알까요? 최선이라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럼 이 최선을 다하여라는 말은 게으름, 나태함에 반대되는 단어예요. 즉 신앙생활과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게으르다, 그러면 그가 평생에 거둘 것 두 가지가 궁핍과 무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고 가꾸지 않고 주으려 한다면 낙심과 원망을 줍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을 기적 가운데 구원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그들의 국가, 그들의 나라, 그들의 소원인 자유민족이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혹은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보호와 안전한 가운데 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항상 낙심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불뱀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심지 않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비전과 삶을 계획하여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낙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불뱀들에게 물려 죽고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행복해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은 것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따라가는 작은 몸부림과 노력들로 영혼의 보람을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 앞에 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이 받으실 것, 그분이 사모하는 것, 그분이 마땅히 기뻐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게으른 심음에는 가시와 잡초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 안에 하나님께 심는다고 심어요. 그런데 엉망이야. 아마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거예요.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 해도 말씀이 첫째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뿌리기는 뿌려요. 근데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아니 지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천만다행히도 농사 짓는 걸 옆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였어요. 여러분, 좋은 곡식이나 이런 나는 싹들은요 더디고 약해요. 근데 잡초나 가시는요 빨리 자라고 왕성하고 뽑아도 잘 안 죽어요. 심지어는 밭에는 가시 꺾고 뿌리를 뽑아서 쫙 던졌어요. 거기서 또 자라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뿌려 놓아서 그 씨가 스스로 자라기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가꿔야 되는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퍼날라야 돼요. 햇볕을 가려줘야 돼요. 돌멩이를 골라내줘야 돼요. 가시나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돌담을 쌓아서 짐승들이 가서 헤쳐 뜯어먹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그 뿌려진 씨가 30배, 60배의 결실을 가을에 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 속에 정말 심고 가꾸고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다음 무엇이 올까요? 가시와 잡초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게으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자리 잡도록 가꾸질 않아. 그래서 결국 말씀은 듣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기는 하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소성시키는 능력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염려 계속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기억조차 나질 않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깊게 지혜롭게 풀어놓아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일부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손으로 들어서 뿌리다가 보면 길가에 그 딱딱한 땅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어요. 절대로 뚫고 들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기억력 문제인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아서 깨달음이라는 건 분석이 아니에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깊게 적용하는 걸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었거나 설교를 들었거나 성경 공부를 해도 싹 빼앗아요. 그리고 뭐가 대신 자라나요? 물질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혹은 쾌락에 대하여, 부요에 대하여 그런 것들에 스산하게 혹은 강력하게 밀려 들어와서 말씀도 천국도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싸움인가 보십시오. 가장 순수했을 때에, 가장 기뻐할 때에, 가장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구원, 천국 그 한마디로 나의 모든 걸 던질 수 있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었어. 그러나 어느 날 도대체 이놈의 삶이라는 게 뭔지, 사는 것에 걱정, 물질적인 염려, 좀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등등이 그 거룩하고 순수한 것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던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요 다음에 뭐가 좀 더 있겠지 하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없어요. 뿌리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께 심고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잡초요, 돌멩이요, 굳어진 땅밖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한 이해로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주장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결실로 나가게 만드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말씀에 대해서 접촉을 하는데 머릿속에도 남질 않아. 그러니 여기까지 내려가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없는 말씀이 삶을 만들겠냐 이거예요. 엉망진창과 위선으로 계속해서 1년, 5년, 7년, 12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 뭔가 될 거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쓸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서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으른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늘 잃어버립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평가해 보십시오. 말씀 생활에 대해서 평가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혹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 또 그 안에 나오는 삶에 실천하는 순종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은 걸 쏟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만약 적당히 대충 지치지 않을 만큼이라면 게으른 겁니다. 그 게으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늘 잃어버린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같이 불렀어요. 그는 3년 이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그 깊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다 맛보았어요. 그분의 인격과 사랑과 긍휼과 거룩한 비전과 장래사까지 천국의 이야기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과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십시오.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돈과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예수를 응용하여 한번 획기적인 세상을 뒤엎는 일들, 그리고 얼마간의 수입을 계속 찾을 수 있는 일들, 이걸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종교 생활은 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대신 마띠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쓰시려고 했어요. 그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써서 하늘 영광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과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 분야에서 지극히 게을렀어요. 그 바람에 12제자 중에 마띠아가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사랑의 섬김과 순종 없이 크게 칭찬받고 쓰임받고 싶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예, 그들도 단지 잠깐 사람에 보이는 거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칭찬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그 모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섬김과 순종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죽었다는 얘기만 알아요.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물질이면 물질, 성령이면 성령, 복음이면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7 복음 전도자들과 같이 그들을 크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 이쪽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섬기와 순종은 없었어요. 그 부분에 게을렀어요. 그래서 대신 바나바, 요셉을 주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에 우리는 이 모습, 이 수준으로만 사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을까요? 나부터도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자주 합니다.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많은 것들을 주님이 쓸 수 있을 때에 자그마한 실수나 그때 바로 하지 못한 순종치 못함 등등이 엄청나게 긴 시간과 결과를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목사님과 그리고 사명자들을 보며 기뻐하고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한편으로는 몹시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왜? 난 여러분이 뛰어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영성도 성령의 잡힘도 말씀도 인격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게 쓰심에 있어서도 훨씬 뛰어나길 바라요. 그게 지나친 욕심일까요? 쓸데없는 잔소리일까요? 그럼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 성실에 달려있습니다. 심고 가꾸는 그 열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는데 우리의 1년 뒤, 우리의 10년 뒤에는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못 거둡니다. 육신의 세월과 시간은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만약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심는 게 없다. 혹은 하나님께 마땅히 심어야 될 것에 대해 게으르다. 그렇다면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거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낙심을 거둘까요? 원망을 거둘까요? 궁핍을 거둘까요? 무능을 거둘까요? 정말 그건 싫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게을렀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딱 그거였어요. 그 뒤에 베드로는 매일 3번 이상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크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에 대하여 게으르다. 국물도 없어. 정말 냉정한 세계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무한하시지만
최소한의 것 주지 않는 불성실에 대해서는요, 그 대가를 그가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이나 게으름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심어서 거둬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둘째,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이 또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심어야 될, 그것도 아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뿌리고 가꿔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순종으로 말씀을 심으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말씀을 빼고는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 없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 모르는 걸 자랑처럼 말하지 마세요. 성경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 성경의 모든 걸 걸고 그 성경을 통해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을 몰라.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 성경을 통하여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지식과 그 속에 된 약속들과 이런 걸 성령 안에 깨달으며 그 거룩한 기쁨과 힘과 능력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대신 말씀은요,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말씀을 심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자기 안에 사모함으로 뿌리고 순종으로 가꾸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아주 지극히 사모하지 않고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거기에 간식까지 먹었어요. 디저트로 케이크 먹고 과일 먹었어요. 차도 마셨어요. 탄산음료도 마셨어요. 배꼽이 이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음식이 나왔어요. 아무도 못 먹어. 그런데 허접한 음식이고 싸구려 음식이고 그렇게 맛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3끼 굶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을걸. 더 줘 할 거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은 사모함만이 그것을 흡수하고 즐거이 받을 수 있게 해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 건 내게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에 뭐가 심게 하냐? 사모함이 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진리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도, 그가 주실 은혜와 복도, 그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가 무엇으로 나를 쓰실 것도, 장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지옥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들도 다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모함이 없다면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잘못된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적용하려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땡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될 수 있도록 가꾸는데 뭘로 가꾸느냐? 순종으로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좋은 말씀 세상에 이런 뜻이야, 이런 사랑이야 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죽어요. 내게 어떤 생명력과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한 길가 완전히 굳어버린 심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죄나 육신의 것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하늘나라도 예수님도 그 말씀도 관심이 없어. 이걸 가르쳐서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사모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를 가꾸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부분이 순종. 근데 계속 고집 부리는 거. 나 원래 그래요. 안 되는 거, 못 깨닫는 거.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강팍함이라고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완악한 심령은 뭘로 바꾼다? 조금 더, 한마디라도 더 깨달으라고,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려 하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 싸움을 하고,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모함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길가 같은 심령을 순종으로 자라게, 말씀이 자라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돌짝밭은 뭔 줄 압니까? 돌멩이 위에 흙이 뿌려지면은 빨리 자라요. 햇볕 복사열 때문에.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말라 비틀어 죽어요. 이걸 주님 뭐냐?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은혜스럽다, 참 좋다. 그러다가 시험과 핍박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홀딱 뒤집어던 심령을 말해요. 수없이 봤어요. 천하제일이라 그래요. 은혜와 말씀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각자에게 어떤 시험이나 말씀이나 말씀을 전해준 교회와의 관계에서 조금만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확 뒤집어져서 사랑도 의리도 믿음도 과거도 현재도 없는 등 돌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디 가서 장사를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심령의 진실성의 깊이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즉 여러분이 한 번 신뢰를 하면 끝까지 하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하고,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여 갚으려 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하여 끝까지 믿고, 한 번 약속에 대해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지키고, 여러분 이게 진실성이에요. 그리고 진실성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한히 받아들여 수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의 밭이에요. 근데 이 돌멩이는 뭐냐?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코드가 맞아. 자기에게 잘 맞는 말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다 해요. 그러다가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말씀이고 은혜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진 이 상태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걸 어떻게 순종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 심어 가꿀 것이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내 감정이나 듣는 귀나 이익이 아니에요. 무엇이 주님과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진실인가, 그걸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판단이나 이익이나 이걸로 좌우되잖아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따라, 그 말씀의 진리 따라 진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 내가 성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진실, 그 진실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희생하겠다, 어려움 겪겠다, 참겠다, 계속 내가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진실성을 진실함으로 말씀을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돌짝밭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시잡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서고 지나치잖아요. 절대 말씀 안 잘합니다. 절대 예수께 대한 사랑도 기쁨도 꿈도 안 생깁니다. 맨날 삶의 근심인데요. 오늘 살고 나면 내일 걱정이고, 내일은 모레를 걱정하고. 근데 그 걱정이 전부 다 뭐와 연결이 되느냐? 물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걱정이면서 한 가지 또 뭡니까? 유혹이 돼요. 자, 이걸로 여러분 심령이 복잡하잖아요. 말씀이 절대로 내 안에서 열매 못 맺습니다. 왜? 그 말씀 속에서 물질이 나오게 만든다고 주님이 했어요. 그런데 물질을 위하여 말씀을 희생하고 있는데 말씀의 열매가 영혼 속에서 어떻게 맺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필요하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육신에 필요한 것을 물질로 혹은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마든지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과 순종을 더 키워나갈수록 내 안에 잡초와 가시는
제거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구원으로, 사랑으로, 약속으로, 두려움으로, 미래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을 통하여 이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게 다가오는 것들, 나를 주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때 사모함으로 심고 순종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부분의 구체적인 첫 번째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건 어떻게 또 순종해야 되냐? 자기 안에 가득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말씀 복음을. 그렇다면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사모함으로 깨달아 적용했어요. 순종하러 말미암아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처럼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담대히 여러분 이 부분으로 나서셔야 돼요. 그러면 부러지던 막대기가 모든 걸 베고 무너뜨리고 삼켜버리는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부터 능력 있게 나갔더라. 어떤 영혼의 위로와 변화를 가져왔더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개하며 믿음을 갖게 됐더라. 예,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냐? 자기 안에 말씀이 가득해진 뒤에 나와요. 나도 말씀을 잘 몰라.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도 말씀으로 인생을 바꾼 일이 없어. 그러면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어봐라. 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전도를 하되 어떤 거였어요? 마치 돌멩이를 두들겨 패봐야 막대기가 부러지듯이 우리가 쓰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부러지는 막대기였답니다. 꽤 전도했어요. 꽤 권면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 부러지는 막대기처럼. 그러나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는 바로 이 뿌려지고 거두는 과정을 통한다면 여러분이 담대히 전할 때마다 성령의 검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3년 반, 4년여간 이 과정을 겪어서 사도로서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온 세상을 뒤집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심어서 거둬야 될 게 뭡니까? 소망으로 기도를 심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도처럼 필요하면서도 기도처럼 희생을 당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날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사랑을 나눴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모든 일들은 기도의 깊이에 있었어요. 예, 변명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약해지죠? 모든 것이 줄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르신다면 이제라도 고치세요. 기도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심고 소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을 하나님께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더 크고 깊은 사랑과 영광의 소망을 이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의 소망을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심는데 응답의 소망을 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한 것은 내일 그리고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안 했어. 없어요. 거둘 거 없어요. 기도 안 하고도 거둔다면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과 함께 말씀을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소망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심어놓으세요. 지금은 환난의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절실 아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심는 농부가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하여 심습니까? 1년 경제를 위하여 심습니까? 아니면 평생의 생활을 위하여 심습니까? 평생의 생활을 심어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가 우리의 말씀 생활에 있어서 그저 그날 하루 좀 깨닫고
또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 설교 한 편 만들 정도로 말씀 생활하고, 만약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기도도 그래요. 기도 그날 하루 안전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차 안전하게 운행하고, 그리고 땡, 예,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그 응답의 소망 뭘로 심느냐?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응답의 소망을 기도로 심을 때 100배의 성취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은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걸 거두며 사시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강요하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영혼들의 큰 은혜와 유익을 나눌 것들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 바벨론에 잡혀가서 두 가지를 작정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 숭배나 이런 것에 물들지 않겠다는 작정이었고, 하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룬 사역, 다니엘이 받은 은혜, 다니엘서 12장 동안에 정말 기가 막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게 뭐예요? 기도로 심은 소망의 열매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것까지 그는 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나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하나님 미리 그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게 뭘까요? 기도로 심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기려 작정, 그걸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심어놓고 그의 평생에 그것을 거두며 기록하며 성경이 되어 전하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의 믿음, 믿음의 행함은요, 곧 하나님을 공개함과 이웃을 섬기는 선행이에요. 그게 행하는 믿음의 전체예요. 우리는 얼마 동안 교회가 수각거나 실수한 게 있어요. 가톨릭과 나누기 위해서 구원 교리를 너무나 믿음에만 강조해 놓은 거예요. 어떤 선행도, 어떤 행위도 다 필요 없다고 말한 거예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 위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그리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걸 실행하지 않고도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이거 믿음으로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 믿음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부분이에요. 자, 믿음의 행함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심고 있다는 것. 그 내가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형편이야 지금. 목사님 속 없는 말 하고 있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은 심는 게 없으므로 1년 뒤에 장래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궁핍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고, 계속해서 외로워,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요. 왜? 심어야 거두는데 안 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에 여유가 있어. 선뜻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선뜻 교회에서 기분 좋게 헌금을 했어요. 별로 크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막 주님, 와, 야, 다 일어나 봐라. 아무개가 이렇게 섬기고 한 거 안 하셔요. 근데 째지게 가난해. 일용할 양식도 없어. 정말 누가 봐도 비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돕자, 주의를 하자 하고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봐라, 저 둘에 돈 헌금한 여인 과부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하였도다. 주님의 감동과 칭찬과 그리고 갚으심이 거기서 일어나. 이게 비밀인데 절대로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을 위하여 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단지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고 그걸 통해 나를 들어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욕심쟁이 안 만들어요. 여러분과 나를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어느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착한 일을 심고, 섬김을 심고, 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심는다는 뜻은 뭘까요? 내가 곧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들어쓰심이 이와 같이 돌아올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바로 심는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라 했더니 가버렸어요. 그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예,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땅에 감춰두고 지 할 일 다 합니다. 주인 올 때까지.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걸 주셨어요. 누가 감히 궁핍하다, 못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내 육신과 내 삶을 위하여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세상과 육체 뒤로 해놓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 베풀고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갚을 수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은 바로 12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과 내가 가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5달란트 남은 걸 돌려줘요. 10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줘요. 11달란트예요. 그런데 12달란트는 어디서 나오냐? 마지막 12달란트는 주님 당신이래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여건이나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주시되 그렇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당신 자신까지 우리들의 달란트로 제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인생을 마칠 거냐, 12달란트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순종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 얼마나 뿌릴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섬기거나 대접하거나 반기지 않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죄인이라는 여인이 와서 눈물로 주님 발을 닦고 머리를 풀러서 그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향유를 가져다가 그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는, 그거는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가 아니었다. 바로 나의 잔치였다. 그리고 내가 내 잔치에 그 여인하고 바리새인 시몬이 왔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베푼 잔치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보아라. 어떤 사랑, 어떤 기쁨, 어떤 감동, 어떤 관계를 받았는가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자,
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죄인이라는 여인 어땠어요? 최고의 사랑을 드렸어요. 최고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의 소유로 말미암아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면 어떤 위치에서 그 영광과 상급과 사랑과 기쁨을 누렸을까?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 여인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때 누구와 같았냐? 이 아버지의 보좌, 주님 품에 안겨있는 24장로의 기쁨과 영광과 사랑의 깊이와 같았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을까요? 주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그 거지 나사로였을까? 아니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그의 위치였을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성령이 말씀하고 이걸로 딱 끝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달란트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메인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친히 경배하며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위치도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품이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안 해요. 겨우 하늘나라 들어간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라고 말해요. 이 위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비교해버려요. 이 위치도 있다. 그러나 또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그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봐라, 똑같이 신앙생활로 출발했지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그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삶이라는 것, 생계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적과 방법을 바꾸면 돼요. 목적과 방법.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의 안일과 나의 행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한 달란트로서 구하는 거예요. 대신 이게 진실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심는 걸 더 많이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착한 선행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여기에 몰두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더 선한 일을, 더 예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 진실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만약 주님 앞에 심는 것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것은 양심에도 하나님 앞에도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균등하게 받았습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와 심을 수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지금 주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못 심습니까? 기도 못 심습니까? 선한 일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다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더 심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